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약속, 육체와 약속, 율법과 은혜,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또 자유에게선 자유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과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율법과 약속, 육체와 영, 뭐 이렇게 두 가지 존재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누구에게서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여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3절에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서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노력과 육체를 말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유. 이거 하나님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앞에서 얘기하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을 말할 때는 결국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이다. 믿음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 노력과 내 결단이에요. 내 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 것이냐, 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땅에서 나온 것이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음성을 듣자, 주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끌려가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24절, 갈라디아 4장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하나는 앞에 육체로부터 여종에게서, 그 여종 하갈, 25절, 4장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거죠. 신의 산 하갈. 그러니까 하갈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이스마엘, 하갈이에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신앙이 이게 굉장히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분별력이. 왜냐하면 결국은 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의 결과가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이 없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낳고 아니면
만난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올 때까지 그냥 뭐 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났다라는 건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기다려. 그러니까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아, 이거 아니면 에? 다른 거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스타렉스 우리가 리무진을 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물어봐, 어떻게 다 이런 차를 샀냐고. 궁금하잖아. 다른 교회 차랑 다르잖아. 그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그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제 신수정 사모 타고 다니는 1호차를 살려고 할 때는 그 차를 그냥 산 게 아니라 제가 2004년도 공익근무할 때 휴가를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그냥 다 찬양 사역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2004년 5년, 그러니까 저기 2004년식이니까 2004년도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거기서 전도사님, 거기 이제 수목원교회 전도사님이 탔던 차가 저 차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제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고 막 레슨하고 세미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차를 잘 탔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익근무요원이었지만 나중에 차를 사면 저 차를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기 이제 차가 작은 대신에 3열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사들 데리고 MT를 부장이 MT를 좋아해가지고 수시로 MT를 가. MT를 가려고 렌트를 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 차 있고 이제 교사들. 교회에 스타렉스가 있는데 오래된 게 있는데 그걸 안 써. 자기는 이제 자기가 교사들 데리고 이제 별도로 MT 간다고 렌트카를 빌린 거야. 렌트카를 이제 보고 운전하라고 한 게 이제 지금 저 차예요. 사모가 끌고 다니는 차. 그래가지고 차가 크지가 않고 카니발은 좀 차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차를 사면 저걸 사야 되겠다라고 2004년도부터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차를 렌트카로 한 번 끌었고 그거를 머릿속에 뭐 한 거예요?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제 이종이니까 뭐 큰 차를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9인승을 사야 되니까 그 차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차를 사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인천을 갔어요. 인천에 그 중고차 단지를 갔는데 거기서 그 무슨 이거 이 차 저 차를 막 이제 보다가 지금 제가 끌고 다니는 스타렉스 리무진 차를 어떻게 타게 된 거예요. 이 차 저 차 보다가. 그래서 타서 딱 보니까 우와, 막 천장에 불이 들어오고 이거 완전 멋지네. 그래가지고요. 예, 이제 살려는 거는 이제 9인승이지만 그때부터 나중에 차를 살 때는 저거를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9인승을 사지만 2호차를 살 때는 저거 사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또 뭐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신성사모 우리 교회 1호차 살 때는 그 차를 사기까지는 내가 마음 먹은 게 언제야? 2004년이야. 근데 응답된 거는 뭐예요? 2000 내가 여기 와가지고 몇 년 있다 산 거니까 한참 넘었죠. 2010 15년 뭐 10년도 넘었죠. 그리고 그거를 그때 알아보면서 야, 다음에 차 살 때는 요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봤던 게 지금 우리 스타렉스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차를 타 2호차를 살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호차 살 때 그걸 본 거예요, 제가. 타보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왜 이 차를 샀냐? 왜 갑자기 또 스타렉스 리무진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뭐죠? 이걸 오랫동안 뭐예요? 생각한 거고. 차 하나를 사기까지 6개월을 모니터링을 했어. 맨날 중고차 들어가가지고 뭐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 그걸 당장 보는 사람은 갑자기 산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저한테는 10년 동안에 뭐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고, 또 1호차 사면서 본 2호차의 모습을 다음에 2호차 할 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생각해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2호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충동적으로 그냥 뭐 누가 뭐 이거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저 나름대로는 계시적인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는 집도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개조가 된 집인데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런 집을 살겠어요? 예? 화장실에 막 어린이 변기가 있는데 그런 집을 누가 가고 싶겠어? 예? 그런데 저한테는 야, 어린이집 같은 집이 있으면 그런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선교원으로 쓰기가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자마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교회를 올 때도 어떻게 하다 여기로 왔냐? 하지만 저는 그 전부터 역세권, 대로변, 신도시, 또 교인 좀 얼마 없는, 그러면서 개척은 아니면서 좀 교인은 조금 있는 이런 식의 나름대로는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딱 거기에 맞는 교회를 하나님이 딱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하자 막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자 막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미리 어떤 사인을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사인을 주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9월 달에 미국 간 것도 원래 저보고 누가 사람들이 너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난 미국 동부 가는 게 꿈이에요 막 이러고 다녔어.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미국 2005년도 두 번째 간 게 2005년도인데 아주 옛날이죠. 이번에 17년 만에 간 거니까. 2005년도. 뉴질랜드 갔다 와서 바로 6년도에 갔어요. LA 두 번째 갔다 오면서 이제 다음엔 이제 LA 안 오고 동부를 가고 싶다. 근데 뭐 그게 뭐 가고 싶다고 그냥 가지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었던 건 언제예요? 2006년도예요. 근데 뭐 기회가 없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저희가 서기할 때 2020년도에 21년도에 20년도에 가려고 동부 막 알아보고 다 했는데 코로나가 돼서 못 갔고, 또 아쉽죠. 또 선배가 갑자기 7월 말에 자기들 교회에서 중고총 데리고 동부 가는데 나와서 주목사 와서 운전할래? 근데 나 운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될까요? 따라오려면 오지 마. 못 갔다 그랬잖아. 얘기했잖아 제가. 그리고 몇 주 있다가 갑자기 그냥 부흥 강사가 미국 가는데 대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돼서 알겠다고. 그러니까 간 거는 9월이지만 이거를 가기까지는 뭐예요? 2006년도부터 또 올해 뭐 몇 가지 20몇 그게 결과는 지금 올해 9월에 왔지만 내가 마음을 품은 건 언제부터예요? 2006년도부터 품은 거야. 오랜 세월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여러 가지 또 기회를 줬지만 이게 안 되고 아마 그때 갔으면요 그냥 둘러만 보고 오는 거야. 뭐 집회도 못 하고. 아마 이전에 갔으면 뭐 7월 달에 그냥 갔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돌아만 보고 온 거지 뭐 찬양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무슨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고 싶은 것도 사려다가 이게 뭐 다 팔렸대, 뭐 품절됐대, 뭐 이렇게 놓쳤어.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그러면요 정말 그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고 항상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이삭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했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 나 어제까지 믿음 없었는데요. 내가 어떤 믿음 없는 결정을 했어. 그래, 하나님 나 이거 믿음 없는 결정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게 안 돼.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결정한 거는 거기에 대한 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죄라 그러면 죄의 열매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믿음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다 돼 있어가지고 야 인구조사 몇 명이야 이게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걸려요. 저녁에.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공로를 올리려고 한 것이라고. 근데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그 조사한 것을 육체죠. 율법이에요. 육체나 율법이나 이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왜 인구조사를 했냐고. 잘 봐요. 그게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우리가 조금 이제 이 교단적으로 감리교 설교는 좀 무서운 설교를 안 해. 좀 이렇게 축복과 위로와 사랑 이런 게 많아. 이렇게 교단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웨슬리의 신학과 이런 것이 선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의 이 너무 긍정적인 게 많아. 근데 조금 이 장로교적인 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해요. 루터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어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에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심판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단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주권 이런 게 좀 감리교가 약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장로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저는 강의 설교 같은 건 거의 다 장로교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이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막 우리가 잠언 안 하고 막 제가 믿음의 민수기 얘기를 드렸던 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아 그래 내가 너 다 사랑하니까 나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 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잘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보니까 나사로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아브라함이 무서워요, 착해요? 예? 막 무섭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아 그래 물 한 방울 줄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보내 안 보내요? 안 보내.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보내 안 보내요? 안 보내. 부자 말 안 듣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가 너무 막 축복과 은혜와 막 위로와 격려와 막 사랑과 이런 설교만 듣다 보면 우리가 막 늘 자기 듣고 싶은만 설교 듣는 것처럼 그런 거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초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믿음 없는 결정. 아까 다윗도 그렇고요.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12정탐꾼 빠진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2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당장 싸워서 무슨 뭐 전쟁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뭐만 한 거예요? 말로. 무슨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 그런데 나머지 10명 이 정탐꾼들은 최고의 엘리트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똑똑한 도지사급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무슨 말을 했어요? 악평을 했어. 악평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이건 말이야 우리 다 가나안 땅에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은 10명이지만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민수기 16장 보면은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전 온 백성을 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전염시켜서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실제로 그들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뭐 남의 물건을 빼앗았습니까? 그렇죠? 무슨 악한 일 한 거 없어요. 오직 뭐 한 거밖에 없어요? 말한 거밖에 없어요. 말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죽이겠다 그래요. 아니 무슨 이 사람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막 거기 우상에다가 막 절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불순종 뭐 어떤 뭐 자기들끼리 무슨 뭐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오직 뭐 한 거밖에 없어요? 말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싹 다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차라리 죽이려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야 모세야 너랑 나랑 둘이 새로 시작하자. 싹 다 죽이고 뭐예요? 물 여호수아 갈렙은 뺐겠죠. 야 새로 노아의 방주처럼 싹 다 죽이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는 막 사람이 많고 적은가 이런 거 따지지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싹 어때요? 싹 멸하고 그냥 새로 믿음 있는 사람들 데리고 뭐예요? 새로 시작하죠. 저기 지금 우리 감리교회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청빙 사유가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나간 거야. 그런 경우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부목사가 개척을 나가는 경우는 많지만 이게 뭐가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지 아니면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하고 싶은 건지 몇몇 성도들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서 이제 후임자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겁나서 지원을 안 해. 제 친구는 이제 막 지원하고 막 그런, 그래서 지원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속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목사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으면, 교회가 다 갖춰진 교회인데 성도들 데리고 뭐예요? 다시 목회를 개척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뭐예요? 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뭐 하자? 개척하자, 일을. 그 아는 장로교 목사님도 아주 그냥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도 지내고 뭐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으시고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큰 교회 장로교회를 하셨는데,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설교 잘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설교를 좀 어떻게 집회 때 알게 돼가지고, 근데 그분도 자기가 자랐던 교회고 출신이고 전도사도 지냈던 교회인데, 뭐가 이제 장로님하고 트러블이 있었는지 뭐가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목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데리고 개척을 해버렸어. 어른들은 놔두고 청년들만 딱 데리고 아주 그냥 자유롭게 하셔. 그러니까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도 목사가 볼 때 이게 지금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제자들만 데리고 와서 개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싹 다 죽이고 너랑 나랑 뭐예요? 둘이 시작하자. 다시 하자. 아니,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나를 봐서라도 뭐예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없던 걸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면서 1세대들을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이 다음 세대를 내려간다 이거예요. 물론 다 죽였으면 다음 세대도 없죠. 그러니까 당장 죽지 않았지만 40년 안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뭐 누굴 죽였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무슨 뭐 치고받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한 거밖에 없어요? 불신앙적인 말한 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불신앙적인 말했다고 그걸로 그냥 썩.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보세요. 우리 코로나 한 명 걸리면 어떻게 했죠? 에? 코로나 그 막 지금 생각은 웃기잖아요. 막 그 사람이 지나간 경로만 따져가지고 막 롯데월드 막 다 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갔대. 어제 환자였대. 그러니까 막 놀고 있는 사람 막 다 내보내고, 그 환자가 어제 뭐 롯데백화점을 갔대. 그럼 백화점에 있는 사람 뭐예요? 동선을 막 파악해가지고 한 사람 걸리면은 막 폐쇄시키고 막.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요? 전체가 다 퍼지니까. 이걸 뭐 전염성이라 그러죠. 전염성. 그때도 그 동물 살처분하는 거 아시죠? AI, 뭐 이런 구제역, 뭐 이런 거. 아니, 전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강화도에도 그랬더라고요. 뭐 오리, 농장, 뭐 돼지, 가축들. 뭐 하나가 나왔어, 한 마리가. 그러면요, 반경 5km, 10km 이내에 멀쩡한 동물들 다 가축들 어떡하죠? 싹 죽여. 그러면 저는요, 아직도 이해가 아니, 그걸 왜 죽이냐? 그냥 도살자, 데려가서 그걸 먹게 하지. 근데 그 걔네들을 옮겨서 데려가면 전국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퍼지니까 도축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땅 파가지고. 근데 거기에 실제로 멀쩡한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냥 한 마리 나오면 반경 5km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걸린 것은 뭐 어떡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인간이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마리 걸렸다고 반경 5km, 10km 안에 있는 동물들 싹 어떻게 해요? 살처분. 와,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걸린지도 않았는데. 안 걸린, 왜? 어차피 한 마리 걸렸으니까 5km, 10km까지 싹 다 뭐예요? 걸릴 거로 생각하고 미리 그냥 뭐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다 죽이는 거야. 인간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다 검사해가지고 양성은 이쪽으로, 음성은 그 양성만 죽여야지. 왜 음성을 왜 죽이냐 말이야.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하잖아. 다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여기 10명 불러다가 걔네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지. 10명의 정탐꾼이 잘못한 거잖아. 걔네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전염된 건데 원인은 이 사람이지. 10명이잖아요. 그럼 10명만 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다 뭐예요? 다 벌 줘버려.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염성, 그러니까 차라리 다 죽이고 그냥 새로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나은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잖아요. 다 정복해서 그 이방 민족을 싹 어떡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기는 죽여, 다 멸하기는 멸해. 그런데 아주 소수 민족, 소수 지역들은 안 죽여. 내버려둬. 왜 그러죠? 걔네들은 어차피 힘이 없거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순종을 안 해. 내 머릿속에 뭐를 돌려요? 계산을 해.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쟤네들은 없애. 얘네들은 위협이 안 돼. 위협이 안 되니까 왜? 내버려둬. 그럼 노예를 만들어서 청소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밥도 먹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어때요? 저번에 우리 선행교회랑 같이 필리핀 단기선교, 저랑 이제 저희 식구랑 지아랑 이렇게 갔잖아요. 와, 필리핀은 그냥 문화가 그래요. 그 선교사님 밑에 운전기사 따로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고요, 밥 해주는 분 있고요. 그 밑에 그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 안에 일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이제 왔는데 한 달 내내 다 밑에서 밥도 해주지, 청소도 해주지,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 내 손으로 밥 좀 한번 해먹자고. 다 거기는 뭐 그런 문화다 보니까 다 우리 갔을 때도 뭐 운전해 주시는 분이 직원들이라 그래야 되나 뭐래 일해 주시는 엄청 많으니까 야 선교사인데 장난 아니다.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는 뭐 저기도 있고, 뭐 다른 데는 경비들도 다 있고. 여러분, 편해 안 편해요? 편하죠. 누가 밥도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운전기사도 따로 있고, 다 있어. 그 사람들은 뭐 인건비가 싸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다 멸하라 그러는데 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얘네들은 위험이 되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다 조약을 맺죠. 다 결혼을 하죠. 그게 왜 결혼을 하고 왜 조약을 맺는 거죠? 쳐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저들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우상숭배의 세력들이 어때요? 확 커져. 이제 온 나라가 이제 우상숭배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어떤 불순종은 불순종의 열매와 대가를 반드시 뭐하게 해놨어요? 치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금식을 하면서 뭐예요? 막 기도하잖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 해도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어. 왜? 네가 밧세바를 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 네가 우리아를 죽였냐?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해서 너도 네 아들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없었던 거지. 다음부터 절대 안 따먹었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 안 따먹을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뭐예요?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불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꼭 무슨 큰 죄를 범해야 무슨 사람 죽이고 막 뭐가 이런 거를 해야 심판을 당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말이 그 말로 인해서 행동을 낳고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육체로 따라 난 것, 또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무엇으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은 무엇으로 온 거예요? 자기의 노력, 하나님의 약속 없는 자기 열심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감동을 받자라고 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산기도 가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해달라고 기도하냐?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어요. 누가 이스마엘 낳자 그랬어요? 부인이, 사라가.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종을 통해서 낳아라.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되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왜 믿음이 없죠?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라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대단한 신앙이, 욥기 1장에 욥이 막 온갖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사람 죽고 재산 뺏기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온몸이 병드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그래 알겠다, 하나님 욕하고 죽을게 그랬냐고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난리를 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도 내가 그 소리를 듣지를 않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이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평을 해놓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이 나는 믿음의 말을 하려고 그랬다가 앞에서 10명이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10대 2인데 말이야, 어차피 다수결로 해도 안 되는 거 나라고 뭐 믿음의 말 해봤자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묻어가자. 묻어갔으면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했어도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위에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그 말대로 되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실 때 육체를 따라 난 것이냐,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미리 약속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예언을 주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어떤 미리 사인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거는 지금 너 내일 당장 뭐 해라, 너 오늘 당장 뭐 먹어라, 누구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먼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뭐를 받는 거예요?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할 때 조그만 구름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큰 비가? 그럼 손바닥만한 구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오는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나 말씀, 우리가 큐티 이런 그 은혜도요, 하나님 어떤 큰 소리로 막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미한 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인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 사인을 주시는군요. 그 예언과 사인이 뭐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전쟁하나요? 전쟁할 것 같은 자꾸 뭐를 줘요? 사인을 막 주잖아요. 그 사인을 붙잡아야 돼. 사인.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을 결심을 하고 나서는 죽기 전에 주변에 자기도 모르게 막 사인을 보낸대. 예를 들면 갑자기 자기 거를 막 다 나눠주는 거야. 야, 너 이거 가져. 너 생전 안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막 욕심 많은 사람이 막 주고 막 좀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뭐 하자 그러고 갑자기 막 생전 이상한 행동을, 제가 얘기했죠.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럴 땐 죽어도 교회 안 가던 사람이 이제 설교 어디 이제 다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설교 듣다가 부흥강사 유명하신 분인데 그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부모가 교회 가자 그럴 때 교회 절대 안 간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엄마 교회 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주일인데 아침에 엄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생전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죽어라 엄마 교회 갈 때.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교회 빠지고 결혼식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넌 평소에 내가 가자 그럴 땐 안 가고 엄마가 오늘 교회 빠지고 결혼식 가는데 그날 또 교회 가자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오늘은 내가 결혼식 가니까 언제 가자? 다음 주에 가자. 말 돼 안 돼요? 말 되는 거야. 결혼식 갔다 왔는데 애가 죽은 거야, 아들이.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야. 차라리 결혼식을 가지 말고 돈만 보내면 되잖아.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결혼식 가지 마세요. 예배 빠지고. 예배 빠지고 결혼식 시간이 겹치니까 예배 빠지고 결혼식 갔는데 아들은 엄마 나 교회 데려가면 안 돼? 야, 다음 주에 가. 갔다 왔는데 애가 죽은 거야.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어디라도 가보자. 이거 실제 있었던 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중에 부흥 강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야. 내가 그날 결혼식을 가지 말고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결혼식 안 가? 아니 손님 하나 안 간다고 뭐 결혼이 뭐 문제가 됩니까?
돈만 보내면 되지. 더 좋아하지. 아들이 죽었잖아. 죽은 자식 어떻게 살려요? 사인이야, 사인. 얘가 오늘 교회 가자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오늘 내가 결혼식을 가지 말고 얘를 데리고 교회를 갔으면 죽어 안 죽어요? 살지. 사인. 죽을 사람도 사인을 보내.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사인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다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은 다 미리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어요. 불신도,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요. 이게 불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 약속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육체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의 열매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 되고 오늘날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4장, 갈라디아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나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삭을 낳을 거라고 뭐 했어요? 약속했거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회 온 것도 신수영 사모가 제가 막 대전으로 부목사 가려고 하는데 막 기도하더니 막 6개월 안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날 거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그거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그냥 부목사 원서 내고 나는 대전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부목사 원서를 안 냈어. 그리고 저는 여기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4개월 딱 되더라고. 4개월. 그 연말 11월 달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6개월도 아니고 4개월 만에 용납이 됐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은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 있는.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6개월이냐고. 담임 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냐고. 30대였는데. 저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진 목사 저기로 가야지. 부목사 좋은 데를 빨리 가. 거기 가서 훈련 받아. 근데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서울을 아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 담임 목사님이 그 동대문. 야 30대를 서울에서 누가 뽑냐? 30대를 서울에서 누가 뽑냐? 개척할 거냐? 개척은 못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담임 목사가 가고 싶은데요. 어디 정해진 데 있냐? 없는데요. 웃으면서. 근데 저는 물론 목사님의 말이지만 30대를 누가 뽑냐 할 때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누구의 말로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들었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30대를 담임 목사를 누가 뽑냐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생각도 안, 기도도 안 했겠죠. 근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게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거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좀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믿음 없는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 주변에 오히려 물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거 있다. 아,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 걸 알아. 아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다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럼 거기 휩쓸리지 말고, 아,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하면 아, 이게 오히려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약속. 근데 우리가 못 기다려. 막 무섭거든. 걱정되거든. 홍해 앞에까지 가면 하나님이 좀 미리 바다를 갈라놓으면 좋아, 안 좋아요? 예? 좋잖아. 빨리 통과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홍해 바다를 미리 안 갈라놓는다니까요. 그 앞에까지 가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사랑해. 이러면 그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 다윗 골리앗 싸우는 것도 골리앗이 등장할 때 그냥 다윗이 첫날부터 가서 때려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보내. 며칠을 기다려요? 40일을 기다렸다가 다윗을 딱 등장.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윗이 가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다윗이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승리가 그렇게 값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마 다윗이 첫날 가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았으면요, 왜 네가 설쳐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네가 먼저 나서가지고 왜 설치냐, 욕을 먹어 오히려 해놓고도. 그래 안 그래요? 형들도 말이야, 야 우리가 가서 물맷돌 던지면 되는데 왜 네가 가서 던지냐고. 근데 40일 동안 뭐를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막판에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그때까지 막 기다리는 순간까지, 그 마감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막 기다리겠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이죠. 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하나님 왜? 다 보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예?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뭐 부모님께 뭐 이렇게 좀 요청하고 그러면 아, 이게 뭐 하나 하는데 뭐 빨리빨리 안 들어줘. 뭐 하나 사달라 그러면 빨리빨리 안 사줘. 엄청 고생하고 막 엄마 설득하고 막 아빠한테 몇 번. 그러니까 뭐를 살려면 엄청 힘든 고생을 많이 했어. 몇 번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도 그 어릴 때 제가 체험이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부모님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면 빨리빨리 안 해줘. 그래서 한참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 생각이, 내가 부모가 되면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다. 왜? 내가 어릴 때 뭐예요? 이거 뭐 하나 사달라 그러면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응? 그래서 제 부모가 돼서 빨리빨리 막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기에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은 막 조건을 걸어. 이걸 해야 되고, 너 이거 하려면 이거 돼야 되고, 이제 조건적인 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되면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날로 응답되면요, 우리가 막 할렐루야 막 이럴 것 같아요? 에?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예언을 주고, 보니까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예언을 주고 뭐 하게 해요? 기다리게. 충분히 기다리게 해서 그거 잊어버릴 만큼 아이씨 언제 와? 뭐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막 기도 노트 같은 거 막 쓰잖아요. 저도 막 초창기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나는 기도 노트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서 한 1년 있다 보면 응답이 된 거야 다. 이게 초창기. 근데 우리는 기도한 거를 적질 않으니까 뭐예요?
잊어버리는데 1, 2년 지나고 보면 진짜 기도한 게 뭐가 됐어요? 저도 그게 많아요. 저도 요 근래 뭐 이렇게 어떤 기도 응답된 거 보면요, 내가 옛날부터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건데 그게 나중에 지나서 뭐 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기름 부음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 당장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 사도행전처럼 뭐 당장 막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뭐예요? 주셔. 그런데 열매를 주시기 전에 뭐를 줄까요? 사인을 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거냐면 작은 사인도, 여러분, 그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나왔다. 그 두 줄은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당장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잘 기다리고 잘 해야 돼, 관리를 해야지 출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인을 보고 막 커피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막 몸 관리하고 병원 가고 막 어때요? 준비를 하잖아. 뭐가 있으니까? 사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뭐가 돼요? 열매가 돼요. 할렐루야. 에? 제가 우리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일본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선교사들하고 한 번씩 통화해 보려고 몇 주 전에 오사카 친구 선교사로 통화했는데 4월 달에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서 성지순례 간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아니 나도 선교사들은 성지순례를 못 가잖아요. 우리는 목사님들 2년에 한 번씩 막 가지만 선교사들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 누가 보내주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그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 먹는데 우리 지방에서 간다는데 어른들 목사님들이 다 갔다 오니까 뭐 인원이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감리사님이 뭐 주변에 누구 갈 사람 있으면 좀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친구 선교사가 오사카 선교사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알아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사카 선교사가 저희 동기 선교사가 내년에 성지순례 같이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자기가 그거를 가고 싶어서 옛날부터 기도했던 건데 나랑 통화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사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대. 근데 내가 전화 한번 딴 얘기하러 갔다가 연결이 된 거예요. 사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성령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이제 어제 윤희 혜gin이 막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니까 그쪽에 본부 총무가 나와가지고 어제 저를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을 만났어.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자기들 목회자 팀에 와서 찬양인도 하시면 어떠냐. 얘는 거기 평신도들 많이 하니까 하시라고. 자기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거기 이제 평신도들 모임 있는데 한번 오라 그래가 제가 간다 그랬어요. 보고만 와야 되는데 감동받으면 또 계속 가야 되잖아. 내가 지금 어린이 성교훈련 따라다니지 청소년 성교훈련 따라다니지 어른
이제 목회자 뭐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어른들 모임도 있거든요. 뭐 거기 오라 그러고 목회자 오라 그러고 지금 날 꼬시고 있어. 저는 이제 가봐요. 가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나 없나를 저는 봐요.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은 뭐 아닌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따라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을 어때요? 못 기다려. 우리 100도씨 가서 끌어야 되는데 그 기다려 못 기다려? 못 기다리고 그냥 80도에서 그냥 끝낸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마귀는 뭐 하게요? 기다리는 거를 못하게 해서 중간에 곁길로 세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까? 불신앙은 반드시 그 불신앙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분별력이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다. 뭐예요? 이게 나의 노력, 육체로 난 것이냐? 성령으로 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는 거냐? 그 육체로부터 난 거야. 사람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칩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은 그게 사울왕이 되는 거야. 왜? 사울은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봐. 사람들이 옆에서 이 소리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옆에서 다 그 동물들이고 뭐고 다 멸하라 그랬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좀 살리면 안 됩니까? 사울이 거기에 뭐 해버려? 휩쓸려. 아담이 왜 망한 거예요? 하와의 말에 뭐 한 거예요?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옆에서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떻게 돼요? 휩쓸려서 그 결과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말에 아담 당신도 먹으세요 하는 말에 아담이 뭐라 그랬어야 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너랑 어떻게 돼요? 그냥 먹게 돼요. 그리고 다 쫓겨나 버리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그럴 때 형이 와가지고 이 교만한 놈아, 너같이 어린 놈이 무슨 골리앗과 싸우냐? 다윗이 내가 교만한가? 죄송합니다 형님.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난 거야. 근데 형들이 교만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모든 믿음에는요 장애물들이 있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장애물이에요? 부인. 그죠? 예수님에게는 누가 장애물이야? 이 믿음 없는 제자들. 맞죠? 다 장애물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게 1순위가 된 거예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막 엉뚱한 막 믿음 없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그 불신앙의 말에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는 그런 욥과 같이 끝까지 견뎌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어. 중간에 내가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하고 뭐 넘어지잖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육체를 따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아내의 말에 휩쓸려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오늘날 이슬람이 돼서 아직도 전쟁이 되고 유대인과 이슬람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내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불신앙과 사람들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불신앙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불신앙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불신앙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충동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삶에 우리 불을 뒤에 꺼주시고 같이 기도.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결단하십시오. 오 아버지,